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지혜가 돈보다 값지니 지혜를 얻어라. 소득을 얻는 것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낫다. 바르게 사는 길은 악과 만나지 않으니 조심해서 걸어가면 목숨을 건진다. 교만하면 파멸하고 자만심이 클수록 호되게 추락한다. 부자와 유명인들 사이에서 기분 내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이 잘 풀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찰력으로 유명해지고 품이 있는 말은 평판을 높인다. 참된 지성은 맑은 샘이다. 미련한 자는 진땀을 흘리며 생고생을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사리에 밝아서 말을 할 때마다 명성이 높아진다. 부드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고 몸도 금세 활력을 얻는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보아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 식욕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허기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게 한다. 비열한 사람들은 비열한 험담을 퍼뜨리니 그들의 말은 쓰라리고 아프다. 말썽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냉혹한 출세주의자는 친구를 배반하고 필요하면 친할머니라도 배신한다. 교활한 눈빛은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앙담은 입은 말썽을 일으킬 신호다.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이요 훈장이다. 온화함이 완력보다 낫고 자제력이 정치 권력보다 낫다.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와 안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 다루고 있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어리석고 포악한 자의 말과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3절은 의로운 길과 여호와의 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9절에서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란 어떤 길인가요?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은 보화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이 주는 생명과 존귀는 돈으로 측량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란 17절에서 악을 떠나는 것과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원래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나는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길이란 고속도로 같이 시원하게 뚫린 아스팔트 길을 의미합니다. 악을 떠나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인생의 고속도로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지혜와 명철의 훈계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로서 그 길 끝에는 멸망과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19절은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사람, 즉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 겸손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20절부터 24절에서 지혜자의 말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삶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21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으로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부드럽고 설득력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명철함은 설득력 있는 말로 나타나 다른 사람을 가르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의 명철함은 생명의 샘같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미련함이 스스로를 징계하여 벌을 받게 합니다. 23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마치 생명의 샘과 같아서 그의 입에서 신중한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솟아나게 합니다. 24절에 지혜자의 선한 말이란 꿀송이처럼 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합니다. 여기서 뼈는 몸과 영혼의 건강을 의미하는 환유법으로서 지혜자의 선한 말, 설득력 있는 말이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25절부터 30절에서 네 종류의 악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25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서 26절에 노동자를 들고 있습니다. 식욕이 고된 노동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원래 식욕이란 일을 하게 만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고된 노동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7절부터는 네 종류의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도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이익을 얻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불량한 사람은 이웃을 해치기 위해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속이는 말은 맹렬한 불과 같아 모든 것을 태워버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나온 비뚤어진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꼬여 거친 말을 내뱉는 자로서 싸움을 유발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중상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남의 약점을 드러내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폭력을 쓰는 자인데 그는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웃을 유혹하여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자입니다. 30절은 네 번째 폭력을 쓰는 자가 눈짓을 하는 사람, 음흉하게 웃는 사람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두 모습 모두 내면의 의도는 감추고 음흉하게 남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바로 앞서 말한 어리석은 악인들의 전형들입니다. 다섯 번째, 31절부터 33절에서 의로운 길을 걷는 자의 상은 무엇인가요? 31절의 백발은 노인의 상징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잠언 저자는 그 백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발이 지혜를 상징할 때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평생 지혜롭게 의로운 길을 걸어왔기에 백발이 영광과 존경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32절에서 의로운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분노를 절제한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 분노를 절제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마치 성을 점령한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육체의 강인함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내면의 강인함이 더욱 값지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33절은 16장 1절과 유사해 보입니다. 제비뽑기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1절처럼 우리 마음속에 계획이 있더라도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무작위로 뽑는 제비뽑기일지라도
그 최종 결정은 결국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이르는 악입니다. 약자 앞에서 거만하고 힘으로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자는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악한 소득을 부러워하며 부자의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평안도 만족도 없습니다. 대신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십시오. 두 번째, 악한 길은 쉬워 보이고 바른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에 집착하여 폭력과 거짓말과 중상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바른 길을 택합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